성숙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5장을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신학을 전공한 학자일수록 자신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 율법적 기준,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능했던 바울이 무능하게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능력해 보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습니다. 내 기준, 내 잣대를 내려놓을 때 그분이 역사하심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자기 민족에서 했던 첫 번째 자기 변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그간 있었던 사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졌던 사람이 잃을 때 상실감이 더 큰 법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전통에서 주어지는 권력이 붕괴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은 것이고 그런 진실은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진실은 다수의 사람에 의해 살해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 복음, 진실은 그들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이냐,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인가라는 질문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공회에 섭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사이의 간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신문을 받는다고 변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극한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바울의 목적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내 것을 지키기에 온 신경이 몰려있는 사람은 손해보지 못합니다. 누가 내 영역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자제력을 잃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덤빕니다. 23장에 나오는 40여 명의 유대인들도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빕니다. 결국 천부장에 의해 구출된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관저로 이동됩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루시아, 벨릭스, 이 두 사람을 통해 세상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루시아는 이 팩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자신이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며, 벨릭스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포장해서 능력이 있는 척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단면을 두 사람이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권에 치우쳐 사고의 한계를 보입니다. 이성적 사유, 과학적 인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를 보지 못하고 표면에 있는 파도만으로 바다를 판단할 수 없듯이 사람은 비치는 겉모습만으로 판단 불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선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도 판단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고 호소할 텐데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평안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그 후로 2년 동안 구금된 상태로 벨릭스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곁에 두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에게 돈을 받을까 바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앞에서는 바울을 위하는 척,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을 위하는 척 했던 지도자가 벨릭스였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눈치 본 겁니다. 눈치 보는 삶,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기 쉽습니다. 감시사회는 정직성을 잃고 진실을 버린 삶, 표리부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아서 비위를 맞춰봐야 상황이 바뀌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위험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사 하나, 말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론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썼지만 그 끝엔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고 벨릭스의 끝엔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연꽃은 신기한 꽃입니다. 진흙탕 속에 두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꽃의 모습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바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듯 진흙탕 같은 가정, 진흙탕 같은 학교, 직장, 이곳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내 삶으로 인해 복음의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